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 이후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복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우리가 붙잡을 것이 복음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 안에 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대로를 2번 반복하면서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 위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을 짧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나열한 사람의 수만 하더라도 600여 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몇몇 사람의 환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들을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내가 무조건 믿는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허구에 세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고상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굳건한 사실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워야만 합니다. 굳건한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보니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앞장섰던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돌이켜보니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극치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는 겸손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자신도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다 복음을 전하였고 그 중에 부족한 나도 복음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는가에 관계없이 복음은 같습니다. 복음이 같다면 누가 전하든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동일한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설교한 교회,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그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홍콩 시간으로 10시에 월드컵 대표팀 첫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김동진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 꿇으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굳건히 알고 믿으며 나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된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또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간증이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